이번 달에 우리 각 구역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관심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일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역사도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80년대만 해도요, 세미나 하면 전부 다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소가 있었고, 교회 성장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미나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세미나의 주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소그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두날개라든지 뭐 12, G12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시대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오는 세미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세미나입니다. 예배 갱신 세미나. 예배를 어떻게 하면 바로 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한 달 전에도 한국에서 또 한 교단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또 예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 신학은 무엇인가?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기시는가? 또 예배는 왜 중요한가? 대략 세 가지를 요약해보면 가장 첫 번째는 예배는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인데,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데, 장로교에서 보게 되면 이 인간의 창조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도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예배가 살지 않으면 개인과 교회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삶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에 앞서 나가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역경으로 이끄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확인해 보면 특별한 부흥의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 예배가 중요시 됐다는 거죠. 이 부흥의 사건들을 보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흥이 있을 때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말씀 운동이 펴졌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부흥이 있던 곳곳마다 회개 운동이 펴졌다는 것. 그리고 이 부흥이 있었던 곳들마다 예배 회복 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 예배가 중요하죠. 세 번째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맡겨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예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살아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찬송 소리가 크다, 기도 소리가 크다, 말씀 소리가 크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 특별히 예배가 은혜로워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배, 그러면 어느 교회 예배가 참 은혜스럽더라, 어느 교회 예배가 참 거룩하더라, 그 예배만 가면 내가 은혜 받는다, 응답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다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살아남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리타분해, 그거 뭐 예배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교회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9절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가셨다가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사실은 이 예배의 포커스라기보다는 전도의 포커스였는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좀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거나 말려들 것 같으면 이 화제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으니까 지금 자기는 남편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면도 자기가 구겨지고 또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대화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화제를 돌린 겁니다. 그 화제를 돌렸을 때 예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가장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면서 이 여인이 화제를 바꾸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느냐라는 그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이 산에서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그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들 하는데 당신은 선지자니까 한번 답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이 산에서 드리라는 말이 무슨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니까, 공부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에볼산과 그리심산에서, 에볼산은 저주의 산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고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에 예배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한테는요 거부하는 족속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혼합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자손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아주 낮아진 그런 족속들 아닙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들도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가면 맞아 죽겠고 자기들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에 에볼산과 그리심산 안에 언약궤를 놓고 한쪽은 저주요 한쪽은 축복인데 너희들이 이 반반 나눠져 있는 곳에서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의미의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거든요.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이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법궤가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 어디에 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고정관념이죠. 예배가 꼭 법궤가 있어야 되고 유대인만 드려야 된다, 이방인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예배라면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 이 고정관념을 깨시면서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의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참 이상한 거죠.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쪽 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아니요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진정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예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도 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성경책 피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야 되죠. 항상 진리는 이야기에도 삐껴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칠의 모습들, 형식적인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척결하시면서까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이 무슨 예배가 살아있던 곳이었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그냥 자기들의 시간만 드리고 날짜만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런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예수님은 꾸짖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짓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자가 성전을 헐락을 했고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곳, 우리가 성전이라고 칭한 곳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어떻게 여기를 헐어? 어떻게 여기를 건드려? 여기를 3일 만에 짓는다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물이 아니다. 언약궤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메시아로 온 바로 나다 말씀하고 있는데, 저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말을 하느냐, 저는 메시아도 아니고 저는 성전을 모독한 자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 이유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성전 건물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만 형식을 따지거든요. 예배는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여러분 시대마다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안에 중요한 요소들은 반드시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형식을 따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요, 예배 시간에 왜 지각하는지, 왜 예배 시간에 조퇴하는지, 왜 예배 시간을 빼먹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아하, 내가 이거 드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요 시간만 떼면 되는구나. 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신앙생활 다 한 것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형식을 바라보는 고정관념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때에 따라서 좋은 예배당이 없고 때에 따라서 좋은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마음을 우리가 드릴 때가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꼭 좋은 교회, 화려한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시설이 잘된 교회, 거기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잘 받고, 오래된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 작은 교회, 농촌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은혜 못 받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의 내가 중심입니다. 예배에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이 중요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답게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모아져야 되는데 이게 겉모습과 형식과 순서와 절차, 그러면서도 그걸 다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요, 이게 관습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자, 뭐 홍동백서, 뭐 절은 몇 번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거는 절차를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상이 와서 밥을 먹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순서가 언제는 뭐뭐뭐 해야 되고요.